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서 친구도 만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꾸리게 되는데 그 가족과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성장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이제 새로운 독립된 가정을 꾸린단 말이지. 남녀가 만나. 자, 남은 양에너지고 양에너지를 대표하고 여자는 음에너지를 대표한다고. 뭐 음과 양이 합해. 음과 양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끌린다고. 끌려. 그러면 강력한 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자식을 낳는 거라고. 자, 우주적인 입장, 우주가 순환하는 이치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음과 양이 합쳐져서 꽃을 피우는 거다. 자식이 음양의 꽃이란 말이야. 어? 그 꽃은 어떻게 나한테 음과 양의 뿌리를 두고 피는 가지 속의 열매야. 응?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거든. 어? 그러면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응? 결론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재생산하는 거란 말이야. 어? 나의 자식은 뭐야? 나의 결과물이야. 나의 삶의 결과물이고. 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자식이 품성이 달라지고 인성이 달라지고 삶의 경험이 달라진단 말이지. 어? 내가 우주를 이해한 만큼 내가 바르게 산 만큼 내 자식이 나를 본보기를 통해서 나를 배운다고. 어? 그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을 가장 우주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인생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자 남녀가 만나서 남녀의 에너지를 합을 해서 자식을 재생산하여 하나의 가정을 꾸려 그러면서 희노애락 오육칠정의 모든 경랑을 한 가정에서 다 겪게 된다고. 겪으면서 감정적인 풍요와 감정적인 애착, 슬픔, 분노, 공포, 근심, 걱정, 우울, 인간 만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랑을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과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모, 정조부, 나의 손자, 손녀, 대의해서 가족 간에 형성하면서 또 새로운 가정에 인연을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의 에너지장이 펼쳐나가는 과정의 가장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나의 삶을 자식한테 투영하게 되는 게 어? 내가 생각과 감정, 의지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았듯이 자식도 어떻게 나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거울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재창조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게 가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나고 불행하는 것도 나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양이 화합해야 돼. 조화스럽게 서로를 이해해야 돼. 근데 많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도 있지만 많은 가정이 또 수많은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하거든. 왜? 그 사람의 가슴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자, 한 가정을 잘 이룬다는 것은 가슴 아픈 내면의 상처를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느냐, 아니면 가슴 아픈 상처를 계속 촉발해서 유발해서 표현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에고를 극렬하게 드러나느냐, 에고의 상처를 치유하느냐가 가정의
그 사람의 인성이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사는 생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내 삶이 불행했던 내 삶이 행복했던 그 삶의 결과물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이치는 누구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익혀서 교훈을 얻은 결과물을 지금 투영해야 됩니다. 내가 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행복을 못 느꼈다면 어떻게?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부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고 리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잘 나눠야 돼. 서로 교감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거, 내 거 소유욕적으로 따지고 분별하면 할수록 인간은 힘들게 산단 말이지.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자식이라는 에너지장을 통해서 두 부부가 자식한테 에너지를 쏟잖아. 그러면 에너지는 그 자식은 뭐냐? 나한테는 열매의 열매.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자식이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손자를 보는 거랑 똑같은 이치처럼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의 부모는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줄기에 해당돼서 또 가지를 번성시키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이치랑 거의 똑같다. 그래서 한 가정을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뭐냐?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가정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행복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회. 행복하려면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에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음양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새롭게 눈을 크게 떠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짧은 경제에서 보면 어떻게 늘 아웅다웅 싸우는 구조란 말이지. 근데 대국적으로 보면 남과 여는 어떻게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화합하는 거야. 경쟁 관계가 아니야. 상호 보완 관계지. 상호 보완 관계로 우리가 남녀의 에너지장을 채운다면 얼마나 좋아. 시소 타격한 거랑 똑같아. 무게가 비슷한 남녀의 에너지장, 음양의 에너지장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는 게 충돌이란 말이에요. 충돌을 해도 바로 어떻게 균형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장을 쓰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에너지장을 담고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야. 이 사랑은 큰 눈을 떴을 때 그게 표현되고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에고와 까르마 없이 집단 무의식은 어떻게 항상 경쟁 관계로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지금 같은 인류에는 문화적으로는 결혼제도를 품고 있지만은 그 결혼제도의 이면에는 소유욕적 사랑이 깔려 있는 거라고. 소유욕적 사랑. 자, 결혼제도는 지금 봐. 암묵적인 합의야. 암묵적인 합의. 너와 내가 한 집안에 살면서 맡은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어떻게 나눠서 짊어지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 속의 결혼제도란 말이야. 이것은 자, 하나님의 이상하고 반쪽짜리 뱉기 실현할 수가 없어. 순수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현대적인 사랑은 전부 이기적인 사랑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에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구현하고 싶은 그런 문화를 가장 작게 가정에서 꾸려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이다.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서
아내 말에 기울이고 남편 말에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 줄 때 그 에너지장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장에 꽃이 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정이라는 틀에서 건설해보는 체험을 하는 게 가정이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퍼져나가면 어떻게 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양보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헤아려준 만큼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크게 싸울 일이 없잖아. 그게 의견이 화합하는 거고 조화를 꿈꾸는 거고. 조화스러운 마음을 꿈꾸려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이것을 항상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주면 다툴 일이 없다. 좀 더 나아가서 영혼적인 측면에서 내가 태어나고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내 성격 구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걸 통해서 내 성격이 좀 더 조화스럽고 우주 섭리에 맞게끔 균형 잡기 위한 까르마적인 충돌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영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네, 무의식적인 자동화 반응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거든. 근데 자동화 반응은 과거의 습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부터 습으로부터 내가 갖고 온 성격 구조가 현실에서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 왜?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거든. 근데 충돌을 했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야. 상처기 때문에 이게 아물어서 내가 이걸 바라보고 느껴야지만 승화된단 말이지. 근데 바라보고 느끼려면 아파야 돼. 많이 아파야 된다고. 많이 아파보면 인간은 철들지 않아. 아무리 도덕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90점, 100점 맞는다고 사회생활하면서 도덕적으로 100%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 그 때문에 현실하고 비현실을 넘나들면서 인간이 영적인 현상을 이 물리적인 세계에 갖고 와서 이것을 충돌하고 깨지면서 이것을 승화시키려면 반드시 뭐냐? 현실로부터 고통을 재인식하는 의식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을 통렬하게 배울 수 있는 게 가정이란 말이지. 자, 엄마, 아버지가 나를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줬는데도 사랑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도 이 아들이 철들어서 부모님을 보니까 어떻게 나한테 참으로 많은 사랑을 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자식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도 그 자식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승화시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내가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고 내 마음이 철들 때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을 이해하게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철들지 않고 마음에 승화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을 원망하는 의식구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 구조의 모란 부분을 내가 디디고 그것을 극복해내면 엄마,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원망으로 상처로 점철되면서 화해하기 어려운 공부거리를 갖고 온 거야, 한마디로. 야, 성격이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성격을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겪는 게 가정이야. 가장 하나님을 잘 실현해서 표현하는 구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역행하는 구조도 가정 내에 있는 거거든. 역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조화와 균형을 찾는 그런 해안에 눈 뜨는 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마음의 눈이야.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내 성격 구조에 부딪히고 깨지는 걸 봐서 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성격을 노여움을 잘못 썼는지, 서러움을 잘못 썼는지, 근심 걱정을 잘못 썼는지, 우울함을 잘못 썼는지 이런 것을 새롭게 재인식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한 마음의 눈이 떠진다.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삶이 개선되나?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떻게 내가 뉘우치고 깨우쳐서 내가 이런 것을 잘못 운용하고 있구나를 절실하게 알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런 마음을 쓰는 게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면서 그게 넓어지면 나한테는 마음의 성격의 모란 부분이 잘려나가는 거야. 그게 성장하는 거야. 그런 성장은 어떻게?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워가면서 영혼이 성장한 만큼 그걸 쓰는 거야. 영혼이 성장한 만큼. 성격이 동그란 원에 가까운 게 공부를 많이 하신 영적으로 승화된 성자들이 쓰는 거야. 원만하고. 근데 우리가 모난 사람은 한쪽으로 편중된 성격 구조를 갖거든. 옳다. 그러다 이분법에 늘 빠져서 항상 시비거리를 만든다. 그런 사람 마음 속에는 수치심과 열등감, 자만심, 우월감, 교만이 아직도 공부거리로 많은 거라고. 자만심을 내어서 한 집안이 어떻게 독재자가 되는 거야. 가정 독재자. 그런 사람은 사회 나가서 충돌하면서 어떻게 직장에서 때려치고 이거 하다 때려치고 수많은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물리적인 고생, 마음고생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만한 성격의 조화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성격 구조를 고쳐나가는 관점은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내 영혼이 승화된 만큼 내 성격 구조가 둥글게 바뀐다고. 그래야지 영혼이 진화한 거야. 영혼이 진화 안 됐다면 어떻게 해?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거야. 옳다, 그러다.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 이원성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격 구조를 삼원성의 성격 구조로 그 사이 공간을 보는 구조로 바뀌어나가는 게 영혼의 진화야. 그래서 그 기초를 가장 많이 닦는 게 가정이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가정이 뭐냐? 나의 성격 구조를 표현해서 갈고 닦는 연습의 장이라고 보면 딱 맞다.